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25번째 시간입니다. 백마 타고 오시는 주님, 백마 타고 오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 재림을 하시는데 백마 타고 오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 말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흰색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은 백마를 타고 귀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사람들은 멀리서 돌아오는 장군이 어떤 색의 말을 타고 오는지 초미의 관심거리로 삼았다고 합니다. 흰 말을 타고 와야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구나,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흰 말을 타고 오는지 다른 색의 말을 타고 오는지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것은 승리의 상징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승리하셨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 재앙으로 멸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사실 그렇지 않았죠. 가장 낮은 자리에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승리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 이름에 대해서 충신과 진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충성되게 그리고 진실함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과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강조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공의로 심판하시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12절과 13절을 보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라는 것이죠. 불꽃 같은 눈.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은 결코 실수가 없다는 것이죠. 심판할 자는 반드시 심판을 당하고 또 구원받을 자는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가끔 스포츠 경기를 보면 선수들이 판정에 항의를 하면서 이런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비디오 판독으로 다시 해달라. 그러면 심판이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제 불꽃 같은 눈으로 이 화면 모니터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내린 그 판정이 잘된 것인지 아닌지 속일 수가 없죠. 또 착각할 수가 없죠. 그 비디오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면 확실하게 오심을 내렸으면 정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본 것이 제대로 맞았다고 하면 비디오 판독을 본 결과 내가 판단 내린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결코 헷갈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이죠. 구원할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 이리저리 땅 깊은 곳에, 굴 깊은 곳으로 들어가 숨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찾아내시는 것이죠. 숨을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권세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심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는 이 세상의 왕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집권자들이나 이런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보다도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세는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나라의 집권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그 권세를 흉내조차, 모방조차 할 수 없는 막강한 권세자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수많은 군왕들이 있고 또 사단이 가지고 있는 권세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세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피 묻은 그 옷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만큼 피 흘려 헌신했어,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겠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안심하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또 불꽃 같은 눈으로 또 왕이 쓰는 그 관들을 쓰면서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피 뿌린 옷을, 피 묻은 그 옷을 입고 내려오실 때 우리가 그것을 보면 우리가 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살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게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그 피 뿌린 옷을 입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 주었다, 너희들이 이 보혈의 피를 의지했다면 너희들은 심판받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구원의 백성이 될 거야, 이러한 말씀을 옷을 통해서 무언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왕의 권세, 또 심판자의 권세와 함께 구원자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있죠. 이 세상에서 예수 믿다가 믿음 끝까지 지키다가 그리고 이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 그런 성도들을 말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들이 예수님께서 앞서셨을 때 뒤따라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 뿌린 옷을 입고 내려오시는데 하늘의 군대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찌 보면 얼룩달룩한 그런 피가 묻어있는 그 옷을 입고 내려오시지만 그러나 뒤에서 따르는 하늘의 군대는 정말 깨끗한 그러한 옷을 입고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뒤에 따라오는 이들을 대신해서
싸우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피 흘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을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도 주님께서 대신 피 흘려주셨고 싸워주셨기에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전쟁은 주님께 속한 거예요. 주님께서 피 흘리셔서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15절을 보니까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은 성령의 검, 곧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법이 바로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되라 하면 되는 것이고 사라지라 하면 없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그 말씀으로 예리한 검인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고 또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여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물론 에베소 6장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면 여러 가지 우리를 막을 수 있는 수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구원의 투구, 또 의의 호심경, 뭐 진리의 허리띠, 또 믿음의 방패,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무기들이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의 검이 없으면 맨날 막느라 그냥 지치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검, 이 말씀의 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싸워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이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또 16절을 보니까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백마 타고 오시는 분이 누구신지 더 분명해지죠.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세요. 백마 타고 오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신천지나 뭐 다른 이단자들 보면 이 말씀을 곡해해서 자기들의 교주가 백마 타고 내려오는 그러한 뭐 구세주다, 보혜사다,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지만 결코 말씀에 틀린 그러한 그들의 주장인 것이죠. 백마 타고 오시는 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백마 타고 이 세상에 내려오시고 또 하늘의 군대가 그 뒤를 따라서 함께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한 천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과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자,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 있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태양 안에 서 있었다라는 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 선포는 새들을 향한 선포였어요. 이 새들은 아마도
시체를 파먹는 그러한 큰 독수리들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자, 한마디로 살잔치를 벌이라는 거예요. 새들한테. 그들의 살들을 파먹으라는 거예요.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왕들, 장군들, 장사들, 그것을 또 그것을 탄 자들, 자유인, 종들, 작은 자, 큰 자,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그 큰 독수리를 향해서 이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살잔치예요, 살잔치. 끔찍한 잔치, 심판의 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들의 잔치라고 할 수 있죠. 이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대비되는 잔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되어서 그 잔치를 누리고 있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새들에 의해서 쫓기고 쪼이고 살이 파여지는 먹힘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끔찍한 자리에 우리를 내몰지 아니하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가진 믿음 지키는 사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9절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또 본 것이 있었는데,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 마지막 최후의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하늘의 영적 전쟁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이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20절을 보면 그 전쟁의 결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아무리 그들이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붙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다.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그들은 다 결박당하여서 바로 이런 새들이 쪼는 그런 살을 파먹는 그곳으로 던져져 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끝까지 주님 믿지 않고 또 믿음을 배반한 사람들은 결국은 새들의 먹잇감이 될 뿐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기쁨의 재림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재림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아서 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가 우리에게는 정말 가장 기쁨의 그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주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결코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백마 타고 오실 때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이 밤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함을 받고 기쁨을 얻는 그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백마 타고 이 세상의 승리의 왕으로, 승리의 주님으로 이 세상